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와 규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명기를 읽어보시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기회가 딱지에 앉을 정도로 강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규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그 땅에 들어가서 지키라, 그리고 행하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6장에 가서 보시면 자녀들에게 길을 갈 때에도 또 누워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라라고 이 모세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규례와 법도와 계명이 물론 율법으로 통칭해서 말할 수 있지만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와 규례인 만큼 첫 번째로 규례와 법도, 이 계명과 율법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눠보려 하고요. 두 번째로 이 규례와 법도, 계명과 율법을 지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그리고 그의 유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 이스라엘에게 가장 그가 강조하고 또 힘주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 제가 이제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신명기 30장 9절부터 11절까지가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자막에 나오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이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아멘. 이 신명기 30장 9절부터 11절까지는 이 모세가, 제 개인적인 묵상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가장 하고 싶었던 어떤 그의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줄이면, 요약하면 너희는 그 땅에서 말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구별된 삶을 살아냄으로써 거룩을 잃지 않는 것이고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죠. 이처럼 오늘 본문도 신명기 전체적인 내용과 또 신명기가 강조하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신명기 4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내용을 보시면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요.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또 말씀합니다. 모세는 끊임없이 이 내용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규례와 법도와 율법, 이것이 과연 다른 것인지 아니면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한 건 아니고 인터넷에 잘 정리된 것들을 제가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10계명이 기초가 되는 율법입니다. 10계명은 기초가 되는 율법이고요. 율법의 세부사항이 바로 율례입니다. 이 율례에 심판의 내용을 추가한 것이 규례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신명기가 나옵니다. 이 10계명은 율법의 기초로 하고 율법의 근간이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 내용을 보시면 종에 관한 법, 또 폭행에 관한 법, 배상에 관한 법, 임자의 책임에 관한 법, 도덕에 관한 법, 공평에 관한 법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들은 율례이죠. 율례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또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나타내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율례는 율법을 보충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규례는요. 규례는 무엇이냐면 율법
또 율례 플러스 심판이 규례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가 무엇이죠? 계명입니다. 율법이죠. 근데 출애굽기 31장 14절 15절을 보시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으리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에 근거한 심판이 더해진 것이기 때문에 규례입니다. 그렇다면 율례는 무엇이죠? 출애굽기 23장 12절에 보면 너는 엿새 동안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이게 율례이죠. 그러니까 율례는 율법을 보완하고 보충하고요. 규례는 이 율법이나 율례의 법적 판결이나 심판을 포함한 것이 규례다라고 말하는 거죠. 법도는 무엇입니까? 법도는 과거로부터 전해내오는 어떤 전통과 관습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이 율례와 율법과 규례와 법도, 이 모든 것들은 다 미스파츠, 호크 또는 토라, 이렇게 세 개를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것들을 혼용하지만 대표적으로 정리한 해설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규례와 법도를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차적으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그 땅에 살면서 주신 율법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또 거룩함을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드러내므로 너희가 받은 복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과 이 규례를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참 복이라는 것을 보여주라라는 것이죠. 오늘 7절과 8절을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어떤 신이 자기 백성이 가까이 계시며 기도할 때마다 와서 도와주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까이 하신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팔이 뻗을 만큼 닿을 만한 거리를 의미합니다. 그만큼 참 하나님이 너희 팔을 뻗을 만한 거리에 계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렇게 율법과 규례와 법도로 세워진 공의로운 나라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우심을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그 율법과 규례와 법도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스라엘에게 허락된 율법은 세상과는 구별된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실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의미인 것이죠. 하지만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 모세가 바알보올 사건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 바알보올 사건은 민수기 25장 1절부터 5절에 보시면 발락의 꾀에 빠져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마라. 그러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 이스라엘이 바알부올 사건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바알부올에 가담한 자를 연병으로 24,000명을 죽이십니다. 모세는 이 바알부올 사건을 다시 생각나게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와 그분의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유를 가진다는 것은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그 존재가 가치를 행사하는 것이 자유이다. 좀 띄워놓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이라는 속박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렇게 자유로운 존재가 된 이스라엘이 해야 할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 자신들에게 주어진 자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일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자유와 존재와 가치를 가르치시기 위해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대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예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바알 부호를 그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어떤 한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치 없게 여기는 것이죠. 그저 한 법을 주셔서 지키지 않으면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가치를 없이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지킨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배구가 한창 지금 올림픽 때 인기가 있는데요. 배구 경기를 보면 심판이 경기 룰을 따라 경기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룰은 그 경기를 방해하거나 경기가 안 되게 하지 않고요, 오히려 경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고 장치입니다. 경기에서 비록 승자와 패자가 존재하지만 그 안에서 공정한 경기를 한 선수들에게 박수갈채를 보내는 많은 영상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룰을 지키는 것이 이 승자와 패자 모두에게 영광된 것이고요, 명예로운 것입니다. 결국 이 룰은 영광과 명예를 만듭니다. 경기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레위기에서도 또 민수기와 지금 읽고 있는 이 신명기에서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강조하시는 이 룰에 대해서 듣고 읽고 있습니다. 이는 배구를 예로 들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아무도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는 세상 속에서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일이고요, 지키는 자에게는 복됨이고 영광이고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보다 성공하여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과 잘됨과 건강과 부유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가난하고 연약하며 어렵게 살아가는 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복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고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잘못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소원이 자꾸만 그쪽으로 갑니다. 더 잘 살고 더 잘 되고 더 건강하고,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런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오래 믿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가난한지 모릅니다. 제가 어느 날 또 아내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내가 목사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부족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내가 그런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에게 또 우리에게 신명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벌받는다, 이 복과 저주. 물론 신명기에는 이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과 저주만이 아니라 그 속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신명기를 구약의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말씀을 확인해 볼까요? 신명기 4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는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이니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민족 중에 너희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라. 모세는 마치 이스라엘이 망할 것처럼, 그 망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는 1차적으로 잘하면 복받고 또 그 땅에서 오래 살 것이며 못하면 저주받고 끊어질 것이다 라는 의미이죠. 그러나 이렇게 너희가 망할 것을 미리 경고해 준다는 것은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희망을 생각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는 이 복과 저주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희망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이해하기 쉽게요. 어떤 부모든 자녀에게 그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가르칩니다. 자녀가 그렇게 안 하면 어떡하죠?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 자녀가 아닌가요? 내 새끼가 아닌가요? 말을 안 들으면 내 새끼고 말을 들으면 내 자녀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는 선택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 없는 존재가 자녀인 것이죠. 부모는 자녀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조금 더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죠? 두들겨 팰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말을 안 듣는다고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일반적으로 성경은 이스라엘과 이 하나님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율법과 명령을 단순히 어떤 인과응보적인 관점과 시각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의 표현을 아주 간단한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꼴입니다. 이 인과응보에 은혜는 들어갈 틈이 없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조건이 좋고 그들의 열심이 있어서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라 중에 가장 작고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했다라고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것이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을 잘 지킴으로 비롯된 어떤 인과응보의 사실을, 이 인과응보의 사실이 신명기에서는 일부이지 전체가 아닙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자유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키지 못할 때 그들을 때리시고 나무라시지만 그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다른 사랑의 다른 표현인 것이죠. 그렇다고 율법을 부모님의 어떤 잔소리 정도로 이해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앞서 3절의 바알보를 언급했던 것처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 곳곳에 율법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주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들을 확인하고 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가시면 이 십계명을 주시는데요. 십계명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만 섬겨라. 내가 책임지고 너희를 먹이고 지킬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내 곳간을 채우기 위해 도둑질하거나 살인하거나 간음하지 않아도 된다. 거짓 증거하지 않아도 되고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증표입니다. 두 번째로 민수기 15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한 지 38년쯤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는 이 2세대들에게 제물과 제사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광야 생활이 끝날 때쯤 다시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냐면, 아직까지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뜻과 그 목적이 끊긴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신실하게 이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에게 율법과 규례와 제사의 제도의 확인은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의지이며, 이스라엘에게 그 하나님의 의지와 뜻은 은혜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 8장 9절에 보면 미스바의 이 회개 운동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8장 9절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율법은 그저 지켜야 할 법이 아닙니다. 지키면 복받고 지키지 않으면 벌받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율례와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며 자신을 위해 아직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다라는 약속의 증거입니다. 지키고 순종함으로 스스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장치이며 도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신명기 4장 2절에 가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하고 뺄 수도 없지만 내가 지키고 싶은 것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키기 어려운 것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 이스라엘에게 율법 준수는 처음에 명령으로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명령이 어떤 것이죠? 강압적이고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기보다는 지키지 않으면 밖에는 안 남아 버렸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이 느헤미야, 바벨론 포로 이후에 느헤미야 시대에 가서 그 율법과 규례가 또 법도가 자신들에게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럼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또 요구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융통성 없고 마치 고지식한 어떤 그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요, 은혜요, 복이며 명예입니다. 그리고 나의 존재에 대한 가치를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킬 수 있는 실력이 없습니다. 신명기 내내, 이스라엘 역사 내내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그들은 매번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는 지경에까지 갑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가면 끝이다,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이방 신을 섬기면 흩어지고 어려운 일을 당할 거다. 빨리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요, 흩어진 그곳에서, 그 어려움 당한 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너를 만나 주실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희망이죠. 우리는 실패하면 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그 뒤에 무언가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실패가 끝이 아니라 여전히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실패했다고 그 자녀를 포기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현실의 부모는 포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스스로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증표입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부모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자녀를 그냥 두는 부모는 지혜로운 부모는 아닙니다. 바른 사랑은 올바름을 가르쳐야 할 때 단호하고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자녀를 훌륭하게 기르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을 훌륭하게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은 스스로 훌륭해질 수 없습니다. 신명기는 우리에게 이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지키지 못하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또 인과응보의 어떤 그런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주신 것은 그들을 구별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것들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가치를 담은 결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깨닫기를 축복합니다.